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션 컬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연결고리를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인데 이제 오늘교회 대학부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부 예배를 마치고 아들이 저에게 와서 오늘 설교가 참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설교의 내용이 어땠니? 어떤 내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들이 목사님께서 설교의 이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실 때 우리 20대 남자들이 좋아하는 특별히 게임에서 그 게임을 하는 그 용어에서 그 게임의 컨셉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깊이 어떤 인사이트가 있고 뭐 어떤 그런 내용으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할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우리가 게임하는 것, 그 게임에 있는 그 내용을 잘 알고 그것을 우리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것에 아이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양재 이천 선교에서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세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M센터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한글을 통해서 선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적정 기술이나 비즈니스 선교나 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죠. 스포츠 선교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과연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고 또한 그들의 상황과 문화와 그들의 세계관에서 어떻게 복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 연결의 고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서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형태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1장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흥분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이 사도행전 11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부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모교회로서 복음 전파에 선봉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제 중심점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11장은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그리스도요, 그는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 우리가 다 잘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개념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말을 이제 알면 들으면 바로 그분과 예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배경에서 헬라 배경에서 로마에서 자라난 구약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 주 예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주라는 단어, Lord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옮기면 아도나이,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음가를 부르기를 주저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어쨌든 성경적인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면서도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헬라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오냐면, 당시에 헬라 지역, 즉 로마나 그리스 지역에는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각 마을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신들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주 예수라고 하면 큐리오스 예수스. 그러면 좀 이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신적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예수님 앞에 썼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옆에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섬인 사이프러스 섬과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에 있던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원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서 원래 살아야 되는데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민자로서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는데, 역시 다 안디옥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남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주 예수라는 단어로 썼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초대교회 스타급 사역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이민자로서 타문화를 알고 이미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헬라 지역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원래 이민자들이 해외에 가서 사역을 하더라도 한인들은 꼭 이민에 나가도 한인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든 가든 한인들끼리만 교제하고 한인들만은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원래는 안디옥에 가더라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만 만나야 되는데, 이들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역자가 아니라 이제 일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의 그 판테온 신전에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리스 신들의 신상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그 판테온 신전을 걸어가면서 이제 신들에게 절하는 사람들, 종교성이 많은 그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이제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17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 그리스 헬라 시를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은, 그래,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유명한 그리스의 시인들의 식구를 인용한 거예요. 특별히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라는 표현은 에피멘데스라는 그리스의 시인의 식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인이 말했듯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시실리아의 시인인 아라투스의 시를 인용한 것이죠. 즉
이 아라투스가 제우스의 아들인 미노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그분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그 신적 존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이 제우스를 믿는가? 미노스를 믿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헬라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그리스인들의 식구를 통해서 복음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들이 알고 친숙하게 느끼는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7장 28절에 그리스 시인의 식구를 인용했지만 29절, 30절, 31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것을 이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이런 돌에 새긴 형상 따위를 새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정했다. 즉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리스 시인의 어떤 신을 개념으로 얘기했던 것 같지만 점점점 그 개념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켜서 이야기를 시키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사도행전 17장을 어떤 선교사님과 나누면서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인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본문의 바울이 만약에 지금 인도의 겐지스 강가를 걸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저는 힌두 배경을 잘 모르니까 선교사님께 오히려 되물었죠. 아니 어떻게 전할 것 같아요?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 많은 힌두교인들은 이 겐지스 강은 시바 신으로부터 겐지스 강이 흘러나온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이 신성한 겐지스 강물에 자신을 담그면 사람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이 겐지스강 주변에 바라나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바라나시에 어마어마한 신전들과 그리고 이제 분향소와 신을 모신 그런 제단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바울이 지금 현대의 이 겐지스강가의 이 바라나시를 걸으면서 어떻게 했을까? 선교사님이 상상해 보면 이제 당시에 바울은 스토익 학파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셨는데 이 힌두교의 쌍카라라는 철학자 혹은 라마나주 같은 힌두 철학자들과 아마 그곳에서 토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했어요. 어쨌든 이 힌두교는 이렇게 겐지스 강물을 씻음으로써 죄를 씻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외적인 예식과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죄가 씻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인도의 유명한 시인인 투가라니라는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코코넛 껍질은 딱딱하나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속이 더 맛있고 훌륭하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 투가란의 이 식구를 인용해서 아마 힌두 철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즉 겉으로 겐지스 강물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죄가 씻음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투가란의 시를 통해서 식구를 인용함으로써 힌두인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1장과 17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양재 이천선교회에도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차세대 선교, Y미션, 이슬람 선교학교, 또 한국어 선교학교, 한국어 실행팀. 우리는 이제 단순히 케어하는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사역팀들이 우리 양재 이천선교회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스포츠 선교팀, 적정기술, 비즈니스 선교.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과연 우리 관점에서, 우리 생각에서만 지금 스쿨을 계획하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그 대상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책이나 어떠한 문화나 어떠한 것에 익숙해 있는가. 그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로 복음의 연결점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한 현지인 형제가 선교사님에게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죠. 선교사님,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화분을 가져와서 심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동네에 오실 때는 씨를 가져와서 씨를 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화분을, 내가 가지고 있던 화분을 그 인도 형제의 집에 가서 심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그대로 가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Y미션 이제 외부 사역팀이 이제 대외 사역팀이 현지에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Y미션을 할 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편하게 느끼고 그들이 익숙한 그런 것이 무엇인가, 접점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서 그냥 무조건 이식한다. 화분을 가지고 다른 동네에 가서 그 화분을 심는다면 당장은 그 스쿨이, 당장은 그 사역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화분을 갖다가 심는 거는 그대로 며칠 동안은 그냥 멀쩡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그 풍토와 환경과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화분에 있는 식물은 말라 죽거나 열매를 계속 생산하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씨를 심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씨는 복음의 핵심인 복음의 메시지를 물론 거기에다가 전하지만, 그러나 현지의 풍토와 현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복음의 연결점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복음의 옷을 입혀서 그곳에다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사역을 진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 그냥 무조건 심는 것이 아니라 과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가,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는,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때,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와 생각과 배경이 다른 그런 넌 크리스찬 동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대화할 때 우리가 쓰는 용어, 우리가 쓰는 복음 전하는 복음이 과연 우리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한데 그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비춰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2022년도 상반기 사역을 우리가 시작하고 여러 스쿨들이 개강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네, 여러분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